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는 분들에게도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성축의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 이전에 없었던 노래 나 주님을 느헤미야는 마침내 어디에 돌아왔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뭘 했습니까?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 나가니까 어디든지 여러분 방해꾼이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자가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화를 내고 말이야. 자, 느헤미야 4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아니 지가 뭐라고 여러분 분노를 하고 그런 것입니까? 산발랏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 2장 19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냐? 호론 사람. 호론 사람 하면 약간 호로자식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2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호론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경내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거요.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오랜만에 이제 이런 얘기 한번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상당히 아주 익숙하게 들리는 이야기죠.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였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차지할 수 있는 성소권을 가졌던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막이었어요. 성막. 성막은 그들의 보화였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할 때마다 모든 진이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찾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초미의 관심사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성막을 어디에다가 모실 것인가? 제가 역사에는 if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에 당시에 여호수아였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죠.
여호수아였다면 당연히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던 저 시온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거기를 정복하고 거기에다가 성막을 모시는 것이 저는 가장 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편의상 에브람 지파의 영역인 실로 그건 하나님께서 가타부타 뭐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거기서 여호수아가 통치를 하고, 그러니까 편의상 실로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막을 모셨다, 하나님이 뭐라고 잘못하고 그렇게 책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이야 12지파 가운데 우리가 성소권을 차지하게 되었으니 백골난망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첫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만은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에게 세대니 있고 나에게 이런 소목사가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진짜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를 우상하란 말은 전혀 아니고, 우리에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성소권. 교회 중직자가 되고 중직자가 안 되더라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하여 우리가 기도회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이 성소권.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막을 우습게 여겼어요. 우습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로의 성막에서 떠나버렸어요. 이걸 가리켜서 전문용어로 이가봇 사상이라는, 이가봇 사상.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서 떠났을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떠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결국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나아가 저주를 받습니다. 호세아 13장 2절.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저 우즈베키스탄 탄자 그쪽으로 여러 번 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호론이요, 호론. 그럼 여러분, 교회가 잘 되고 예루살렘이 잘 되는 거 이거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방해를 하고 끝까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산발랏도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으로서 다윗 왕국이 회복되는 것을 배아파 있어요.
이렇게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거 배 아파하는 사람. 결국 산발락과 토비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산발락이 이렇게 비판하고 조롱을 하니 토비아라고 하는 자가 힘을 또 못합니다. 토비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암몬 사람. 당연히 암몬 사람이 다윗 왕국을 싫어하는 것은 그거는 뭐 이해할 수 있죠. 다윗 왕 때 암몬은 늘 다윗에게 패하고 속국이 되고 조공을 바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옛날에 묻은 상처를 지금 뭐라고 하느냐? 빗대어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입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우가 개만 또 못한 여우가 올라가도 넘어질 것이라고 지금 빈정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벽이 중수되고 건축이 되는 걸 축복해 주지는 못할 망정.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괜히 자기하고 별 상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교회가 잘 되는 걸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의 원칙, 자기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물론 교회가 잘못 갈 때는 비판받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의 영광성, 거룩성이라는 말은 중세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차지한 진정한 본질, 진정한 가치,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회복하자는 것.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소. 주님 나를 부르셨소. 내 모든 영성, 내 모든 영성 주님의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리라. 우리도 살면서 비판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비판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는 긍정적 비판, 생산적 비판입니다. 이런 비판은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나 파괴적인 비판이 있어요. 파괴적인. 온 동네 까발리고 다니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고, 사실 한국교회 저만큼 이 나이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러면서 저만큼 많이 비판을 받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젊은 나이에 사실 너무나 잘 나갔어요. 너무 잘 나갔어요. 앞에서는 말이요, 아이고 서목사님 그러지만 뒤에서는 씹고,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습니까? 사실. 아니 세상에 여러분들이 증인 아닙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 1,500명을 모셔놓고
거기에 개척교회 목사님들 600명인가를 100만 원씩 하면서 코로나 때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3명, 4명 모이는 교회가 30명, 40명으로 모이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무슨 어디 무슨 촛불 집회를 나가고 그런 인포데믹 가짜뉴스, 이야 진짜 이건 한국교회 손해입니다. 그런 거짓말쟁이. 느헤미야가 이런 공격을 받았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그대로가 상대도 안 했어요.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절로 5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비판과 냉소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금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욕하는 것들이 다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저들이 노략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별기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저들이 사로잡혀 당하는 놀라운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다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그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제발 저들의 죄를 그냥 두지 마시고 저들의 죄악을 덮어주지 마옵소서. 저 인간들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고 무너진 다윗의 왕조를 세우는 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백성들의 사기가 고조가 되고 거룩한 흥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들이 연결되고 어느 정도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입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24시간 다 기도할 수는 없죠. 그러나 잠들 때 또 일어날 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자체가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고 지치고 힘들고 연약할 때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눈물이 빗물처럼 주님은 아시네. 당신이
하나님의 성벽에 잘 건축하고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하여 아라비아와 암몬, 아스돗, 이 블레셋이죠. 연합작전을 팍 펼칩니다. 세상에 자기들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러 번 연합작전을 펼치는 겁니까? 이거 참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온갖 이간질을 다 하는 거예요. 이간질을 다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벽을 건축하면 우리가 가만히 보지 않겠다. 악랄한 짓이죠. 느헤미야 4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람이니라.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악한 자 마귀가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할 때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났는데, 첫째로 힘이 빠졌어. 4장 10절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힘 빠졌어.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큰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 비난하고 비판을 하고 말이죠. 공격을 당한 적이 있으세요? 그 사실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부응하게 하시고 거룩한 흥분을 하게 하시고 거룩한 부응이 일어나도록 역사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항상 조롱하고 비웃고 비난하고 우리로 하여금 무력감에 빠지게 하고 또 하나 낙심을 했어요. 느헤미야 4장 10절 하반절 시작.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힘은 빠질 뿐만 아니라 맥이 빠졌을 뿐만 아니라 낙심을 했어요. 낙심이라는 말이 마음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낙심과 절망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악한 마귀의 여러 전략들이 있어요. 그 중에 최고의 전략이 뭔 줄 아세요? 낙심하게 합니다. 마귀들이 그렇게 회의를 한대요. 사람들은 내가 이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몰라. 나는 이 무기 하나만으로도 간단하게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어요. 바로 그 무기가 뭐냐?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 절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 사람들이 성을 쌓다가 낙심을 하고 말았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하고 안쓰러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쓰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사실. 혹시 저도 사람인지 낙심도 해보고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그렇지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죠. 오죽하면 모세도 아이고 싫습니다. 엘리야도 이제 그만 살고 싶다.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한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등을 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나의 인생에서 지치고 나의 또 하나는 뭐냐? 두려웠어요. 이 두려움도 참 놀라운 복이죠. 느헤미야 4장 11절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반응 때문에 성벽 중건이 중단될 뻔했어요. 당연히 백성들이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그렇죠, 긍정적인 의미에서 두려움을 주는 때도 있지만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뭐라고 했냐, 임직자들 두려운 영광, 그냥 영광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사실 진짜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시편 27편. 내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 시편 27편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난 다 잃어버려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기가 막힌 말씀. 로마서 8장 35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너의 하나님 지켜
주님 나의 주님은 나의 영,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시며 백성들은 다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맥이 빠졌지만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딱 비결이 보여요. 느헤미야가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일은 단순히 성벽을 쌓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 영적인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느헤미야 4장 13절로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참 설득력 있죠.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너희 형제와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싸워라. 야, 대단한 스피치죠. 대단한 설득력 있는. 그러면서 성만 쌓은 것이 아니라 조를 나눠서 성을 쌓는 사람은 성을 쌓고 나머지는 칼과 창으로 또 활로 보초를 서게 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 저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런 존재는 하나님 앞에 먼지만 또 못한 존재입니다. 저 사람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십시다. 내 말이 아니라 지금 느헤미야 말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예루살렘 성만 쌓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체는 하나님의 일이고 영적인 전쟁이고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러면서 성을 쌓는데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언제 어느 때 저 인간들이 내가 저놈들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내가 공격을 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창을 잡고 그리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나팔을 부세요. 우리가 쳐들어가서 그 인간들을 쫓아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9절로 20절 시작.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싸운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야, 우리가 지금 뭐 하느냐? 성을 쌓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우리 모두 창원하여 영적 전쟁의 전사가 됩시다. 오늘
우리의 삶도 사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인 전쟁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앞장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 자체가 뭐냐? 영적인 전쟁이다. 근데 사탄이가 우리를 항상 방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야, 너는 너를 위해 살아라. 네가 돈 벌었으니까 네 것이다. 넌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마라. 너에게는 자유가 있다. 아이, 제가 백암교회를, 화성 백암교회를 개척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 지내놓고 지금 보니까 그렇지. 정권사님 얼마나 내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내가 서울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정권사님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기억나세요? 교회 전도사 회관으로 오기 바라. 시험 공부 기간에 제가 1등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불악 주민들하고 또 입씨름을 해야 돼. 실제로 술을 먹고 그냥 거반, 내가 볼 때는 한 150명 이상이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막 침을 뱉고 멱살을 뱉고. 참. 그래도 여러분, 저는 그분들과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집에 찾아가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여기 소목사의 그 인프라 스트럭처라고 할까요? 베이직이라고, 베이직. 저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그 사람들을 충동시키는 마귀와 싸웠습니다. 정말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여기서 소강석 전도사가 실패를 해야 미래의 소강석은 없다, 이런 전략을 짰던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 교회를 건축하고 그 교회를 패턴 이장, 조합장 다 여러분 교회 입당식 때 생각해 보세요. 요즘이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지만 아이고 24살 25살 그런 전도사가 도지사를 만나고 지금도 내가 이름 또 거명이 되면 또 그럴까 싶어서 그 군의 경찰서장, 보안과장, 군수, 그러니까 면장은 당연히 오고 파출소장은 옛날엔 지서장이라 했어요. 서장이 오신다. 교회 행사,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고 하여간 행사지, 그걸 나눠주고 있었어요. 얼마나 판자인가, 얼마나. 그러니까 당연히 이장이 없고,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 30주년을 맞아서 백암리에 갔더니 와, 이장이 동네 여러분, 백암교회를 설립했던 소강성 목사님, 그 크신 소강성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환영하실 분들은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몇 사람 왔더라고요. 일하다가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아따 진짜 옛날 거시기에 버렸어라이. 아이고 영판도 그때 내가 목사님 큰 목사 될 줄 알았단 건 말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성을 쌓아갔습니까? 느헤미야 4장 21절로 2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자, 여러분요, 여기서 주목할 워딩이 하나 있어요. 뭐냐? 밤 대기조가 있고 낮 대기조가 있어요. 낮에도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밤에도 일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해야 할 것은 다시 본질로, 아드푼테스, 다시 근원으로. 그리고 물론 가진 자도 만나야죠. 그러나 가지지 못한 약자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근데 더 아픈 것은 왜 그렇게 내부 아군끼리 서로 싸우는가? 이 부분은 아직도 지금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전사로 나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용사이신 하나님. 용사. 아이 목사님, 하나님 무슨 용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3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트럼프 롱맨이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용사이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책 좀 보여줘요. 근데 요즘에 번역되는 건 거룩한 용사라고 했지만 옛날 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용사이신 하나님. 저 책을 모델로 해서 여호와의 전쟁이시나 수많은 논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용사로 하는 거에 어색하게 절대로. 여러분, 다윗도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게 야훼 제바오트 아니면 제바오트 야훼. 모든 군사들의 사령관이고 대장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을 쌓읍시다. 나의 성, 우리들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 할렐루야. 하나님의 겠어요.
여러분이 바로 이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세 반성